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내려고 하셨던 어른입니다.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받으시고는 이승훈이가 자리에 누워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게 됐다며 그렇게 기뻐하셨다 하는 일화는 참 감동적이다 못해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하신 일이 많지만 그중 가장 돋보이는 일은 오산 학교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혼란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왕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는 데서 부하 노릇만 하고 쫄병 노릇만 하고 따라만 다니던 우리 백성이 갑자기 해방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것을 내다보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제를 털어 오산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오산 출신 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한 가장 효율적인 중요한 선교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 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숭의학교입니다. 지난 주간에 숭의학교는 설립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독교 학교들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은 아무리 높게 평가하여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다 생각합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이 땅에 많은 학교를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자, 오산학교도 세우고 군반지도 모으고 그러는 바탕이 있었기에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우는 뜻을 품었을 것이고 또 저들이 금전적으로 후원했을 때 그 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라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참으로 수준이 높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냥 저들의 도움을 앉아서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배당 짓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언제나 자기 예배당 짓는 일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충정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외래적인 것에 대하여 그토록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민족성을 극복하고 이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시스템은 제자를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12 제자를 키워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역은 그 12 제자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섭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와 같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키우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교회 자신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훌륭한 인물과 인재를 키워 사회 각 방면으로 내보내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선교의 빚을 졌으면 선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교의 빚을 받아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했으면 다른 나라의 선교의 빚을 갚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모페 Just for God 설교 시리즈로 해나가는 동안에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루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도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 100여 년 전에 졌던 선교의 빛을 몇 배로 갚아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영락교회 교육을 전담하는 목사로 있었을 때 교회는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처음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교육관을 지을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목사에게 교회의 그와 같은 정책 방향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저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대예배 설교를 통하여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을 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100억 원이면 1년에 약 10억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100억 원으로 교육관을 짓기 이전에 그 돈을 장학기금으로 하여 해마다 나오는 10억 원의 이자로 사람을 키우자는 것이 제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당시 대학교 한 학기의 등록금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년에 2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장학금이었습니다. 1년에 5억 정도를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을 각 전공별로 뽑아서 250명 정도를 뽑아 지불하면 5억 원 정도를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5억 원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을 뽑아서 1년에 1,000만 원씩 50명에게 5억 원 장학금을 주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청년들 300명을 허락해 주시면 저들은 틀림없이 이 시대의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20년만 교회가 키우고 투자하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교육관 100억, 건물은 힘없다. 그러나 그 돈을 20년간만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나라도 뒤집을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천막 짓고 교육을 하라 해도 하겠다. 그것이 저날 그 설교였는데 불행히도 그 설교는 그냥 설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똑같은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이 일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부터 가칭 높은 뜻 장학회를 세우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에서 포스트닥을 하고 있는 학생 1명과 미국 예일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목사 1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유학생에게는 매월 500불, 그리고 국내 학생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7개월 동안 총 5,6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현재 약 2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현재로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몇 달은 이 장학회가 가는데 5달 지나면 돈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일이 우리 높은 뜻 숭유교회 안에서도 발전적으로 확장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헌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재단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지원하는 이 일은 건물을 짓고 벽돌에 투자하는 것처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집을 짓고 건축에 투자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87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시편 87편의 본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87편의 말씀 중에 시온의 문이라는 말씀이 좋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난다니 하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유교회가 오늘 본문에 시온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배출해내는 이 시대의 명문, 즉 시온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높은 뜻 숭유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 학원 안에 시작된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된 일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높은 뜻 숭유교회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안에 6,000평의 땅을 얻었습니다. 좋은 수련원도 지을 겁니다. 가정사역도 할 것이고요. 우리는 교육관이 부족한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도 만들어 줄 거고요. 또 건강한 교회 세미나 목사 장로들 모아서 하는 것도 하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때가 되면 거기에 좋은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6,000평이면 좋은 학교 할 수 있습니다. 대학까지는 몰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속을 썩어도 돈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집 짓는 것보다 그 일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하면 높은 뜻 숭유교회도 능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숭유교회가 옛날 우리 할머니 가락지 뽑아서 학교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뜻을 이어가는 그래도 최소한 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둘의 연구원과 같은 훌륭한 기독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을 섬기는 귀한 장학 사업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차리는 잔치상 메뉴 중에 하나로 우선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훌륭한 기독 인재 양성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학교 후원과 설립과 같은 학원 선교에 관한 일은 후에 꼭 한번 따로 설교 날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번 메뉴의 소개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외국인들, 나그네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장학도 중요합니다. 구제와 장학은 비행기의 양쪽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도자와 인재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동학교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장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원칙은 뭔가 하면 가난하다고 주지는 않겠다는 게, 교회 장학금은 무조건 가난한 집 아이 주는 것이에요. 예, 가난한 집 아이 학비를 교회가 줘야 됩니다. 매몰차 보여도 그것은 장학이 아니라 구제입니다. 구제 예산이 동학교가 적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학은 다르다는 것이, 가난하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감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걸렸나? 저 아버지가 부자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쟤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 그러면 저 아버지 부자고 학교 장학금 받는다고 빼놓으면 누구를 주랴? 저는 무슨 생각했나? 재벌 아들도 주자. 그건 지금도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 높은 뜻 숭의교회 장학을 하면 그 아이가 똑똑하고 믿음 있고 교회가 욕심나서 기도해서 키워야 할 아이라면 그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도 장학금 주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죠. 너 아버지 돈은 남 줘라. 너는 우리 돈으로 공부해라.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는데 좋지.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놈을 주지 장학금도 못 받는 놈을 주랴? 내 장학금 남 줘라. 너는 우리 돈으로 공부해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들은 그래요. 해외 유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가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학까지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하는가?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구제도 열심히 하자 그 말이죠. 정말 우리 생명을 다하여 구제하고 하자 그 말이죠. 그러나 유학생에게도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사람을 길러낸다 그 말이죠. 박사도 키워내야 되고요, 훌륭한 정치인도 키워내야 되고요, 훌륭한 사업가도 키워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난 나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못해. 내 밥그릇 생각하는 사람 지고 인물 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사람 되지 못해. 교회도 훌륭한 교회 되려면 자기 교회를 부인해야 돼요. 동안교회 사역할 때도 철학과 신학은 같았어요. 저는 동안교회 목사로서 동안교회 일하는 것이 그게 뭐 별로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하나 하려고 목표를 하려. 더 큰일을 해야지 했더니요, 동안교회에 필요한 일은 내가 바라고 교인들이 목적했던 것보다 곧절이나 더 잘 되더라고요. 동안교회 그래서 예배당을 못 지었어요. 뭘 못했어요? 교회가 작아졌어요. 교회도 커지고 예배당 50억 지려고 했던 예배당 100억짜리 예배당도 짓게 되고, 여러분 다 하고도 하나님 우리 살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5달은 갈 수 있어요. 5달 이후에 문 닫을까요? 여러분 뭐 있으면 아껴요. 잔치할 일 있으면 저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요, 그 비용 줄이려고 그래요. 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줄이면 근사한 일에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이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도시락 하나 같아도요, 모으면 5병이어가 된다고요. 우린 좀 줄여서 살죠. 절제하죠. 개인도 그렇죠. 충분히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거 조금 줄여요. 장학생들 키워요. 그래서 나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 후손도 복받고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사업에도 꼭 몇 사람 붙으셔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셔서 이제 2번 얘기가 됐는데, 구제도 잘하고 사람도 잘 길러내는, 정말 한국교회가 밤낮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데서 좀 벗어나서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는 근사한 전통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